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던 군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형제와 상속 분배에 관하여 중재를 서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 분배는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구약에서 정해놓은 상속 분배의 율법이 있습니다. 즉, 첫째는 둘째보다 2배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인데 결국 야곱이 형 이서를 속이면서까지 차지하려 했던 장자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속은 법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선생, 즉 랍비에게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로서 얼마든지 율법 해석을 하실 수 있었지만 거절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전혀 상관이 없는 재산 분배의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상속 분쟁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 대신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를 기회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글 번역에 어리석은 자로 해석된 이 fool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 어떻게 이 많은 수확을 보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 큰 창고에 가득히 쌓인 곡식을 보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많이 쌓인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는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가난한 이웃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이 비유가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릴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의 궁핍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지요.
여러분들도 장례식에 가보셨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기 전까지 그런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기에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가정, 친구, 믿음 등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부자가 되었는데 덜컥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나눠주며 살걸.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 둘걸. 그러나 늦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하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남겨두고 나는 가는구나. 이런 한탄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쓴 것만큼만 내 것이다. 나머지는 다 남에게 넘어가고 말 것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지혜 있게 잘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끔 전도서를 읽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도서를 허무주의로 이끄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전도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 모두가 부자를 미워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청빈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것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으로 가족을 돌보고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American Exceptionalism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미워하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많음이 인생의 평안과 안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저녁 준비하기 싫을 때 외식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줍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의가 평안과 안위는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는 말끝마다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특히 이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과 히람 문서에서
자유분방하고 쾌락적인 생활을 말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하여 말씀드리는데, 이 구절을 이용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멀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 떠도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교회라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이 꼭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에 충실한 청지기인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에게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누리게끔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어부와 사업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공한 하버드 MBA 출신 사업가가 조용한 해안 마을로 휴가를 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해안을 걷다가 그 동네 어부가 작은 배에 몇 마리의 크고 싱싱한 물고기를 싣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싱싱한 물고기네요.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이걸 잡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어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어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업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겨우 2시간이라고요? 왜 더 오래 나가서 더 많이 잡지 않나요? 어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먹기엔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면 돼요. 사업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남는 시간에는 뭘 하나요? 어부는 활짝 웃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조금 낚시하고 아이들과 놀고 오후에는 아내와 낮잠을 자요. 저녁에는 마을로 나가 술 한잔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칩니다. 인생 참 좋지요. 사업가는 웃었습니다. 보세요. 나 하버드 출신이에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낚시를 더 오래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큰 배를 살 수 있어요.
큰 배가 생기면 2척 더 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어선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중간 상인에게 팔 필요 없이 직접 가공업자에게 팔거나 더 좋게는 통조림 공장을 차리세요. 생산과 가공, 유통을 모두 통제할 수 있죠.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어쩌면 뉴욕으로 가서 사업 제국을 세우세요. 어부는 눈썹을 지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한 15년, 길면 20년쯤이요. 사업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부가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죠. 작은 해안 마을로 은퇴해서 늦게 일어나고 조금 낚시하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마을로 걸어가 술 한잔하며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 됩니다. 어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 어부는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 하버드 출신이 말하고 있는 은퇴 후의 휴식을 15년, 20년 후가 아닌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지위, 미래를 쫓느라 이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의 만족을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미래에서 쫓는 삶은 이미 오늘 우리 곁에 있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물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이웃을 위해 좋은 일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물질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